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심리학의 용어 중에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할 때 그 배역에 맞추어서 가면을 쓰게 됐는데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말을 하는데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모든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 1000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가면을 쓰면서 인간의 관계를 맺어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의 가면을 쓰면서 누군가에게는 참 좋은 사람처럼,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처럼, 누군가에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가면을 쓰죠. 부모된 분들은 부모의 가면으로 자녀를 대할 것이고요. 또 저는 지금 목사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게 적절하게 쓰는 이 가면, 페르소나가 진짜 그의 모습은 아닙니다. 배우들이 연극이 끝나게 되면 이제 가면을 벗게 되는데 아주 포악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가면을 벗으면 선한 모습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도 가능하겠죠. 여러분의 쓰는 가면들 속에 있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품이란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도대체 어떤 걸까?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평상시에는 아주 온순하고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언어를 쓰는 것도 참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해하는 언어를 쓰기도 하고 또 나를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상황과 문제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또 관계의 상처를 입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그의 언어와 행동들이 그의 민낯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거를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신가요? 중요한 사실은 이 성품이 드러나는 자리, 성품이 작동하는 자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대하고 있는 친밀한 사람들, 우리의 가족이기도 하며 성도이기도 하고 나의 이웃이기도 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만들어지고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언어와 행동들이 말할 것도 없는 어느 순간에 가면이 벗겨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이 벗겨진 그의 민낯이 그의 진짜 모습이고 그의 온전한 성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폭력 범죄의 55%가 가장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혈육의 관계인 가정 폭력이 모든 폭력의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피살자의 90% 이상이 아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 45%는 친척에게 살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모든 폭력적 상황과 또 모든 문제 일어나는 일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이때 작동하는 것은 성품이 작동하게 되고요. 성품이 그 사람의 행동과 언어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죠. 내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나의 성품이 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뭔가를 망가뜨려 놓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한순간에 망가뜨려 버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 세워지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회피 심리가 작동을 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요, 모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서 이 상황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약을 먹으면서 수면제를 먹으면서 잠을 청하고 이 상황에서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다 일시적인 것들이죠. 그 순간에는 잊어버린 듯 보이지만 그렇게 성품으로 만들어낸 현실은 고스란히 나의 삶에 다가오게 되고 어마어마한 압박과 스트레스와 또 문제로 계속 떠안게 될 수밖에 없죠. 되게 죄를 지으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교도소에 가두게 돼요. 근데 여러분, 시설도 한정돼 있기도 하지만 그 격리 기간도 한정돼 있고 국가는 또 그만큼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죠.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갈등이 만들어질 때에 나름대로 풀어가는 방식이 존재하겠지만 다 성품이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커지면서 함께할 수 없다고 서로 헤어지는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있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자녀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못 견딘다고 직장에 사표를 던지는 순간에 그 다음은 그 고스란히 경제적인 압박감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제도를 만들어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다 성품이 훈련되지 않고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대개 결혼하기 전에 외모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이나 이런 조건들을 따져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돼요. 되게 많은 분들은 그런 외적 조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결혼 잘했다, 참 좋은 부부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정의 생활이 시작되는 부부관계는 성품이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외모나 학력이나 그의 재산이나 그가 가진 직업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가 가진 성품이 결국 부부의 관계를 결정하게 돼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거기까지는 자연의 순리대로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부터 부모의 성품이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성품이 갖춰지지 않은 부모 밑에 자녀는 온전한 상처를 받으며 갈등과 아픔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품이 되지 않는 부모 밑에 자녀, 성품이 되지 않은 성도들 속에서의 신앙생활,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는 등록하게 되고 교인이 돼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교인들의 성품이 만나게 되고 그 안에 수많은 갈등과 이해와 용납과 사랑과 회복이 있기도 하지만 망가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자의 성품이 다 작동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성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작동하고 있는 성품,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품, 그리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 성품이 그렇게 작동하죠. 성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각 기계들이 조립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윤활유가 들어가면 부드럽게 작동이 시작이 되고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품이 갖춰진 사람, 성품의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저런 갈등이 이해와 용납과 사랑과 용서와 격려 안에서 부드럽게 그 관계는 회복이 되고 또 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성품이 모나고 작동하지 않으면 또 잘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 속에는 윤활유가 빠져버린 것처럼 삐거덕거리기 시작하고 갈등이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멈춰버리게 되듯이 가정이 또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 안에 무너지고 파괴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성품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일단 인식하시고요. 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품을 그러면 참 중요한데 나는 도대체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잘 몰라요. 일단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도 잘 인식을 못할 때가 많아요. 오랜만에 찾아가는 어떤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만에 찾아갔더니 나무가 많이 자라서 달라졌어요. 땅들이 패여서 지형도 달라져요. 또 물길이 바뀌기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달라진 거를 금방 확인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보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잖아요. 얼만큼 변화됐는지. 특별히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화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란 기준은 늘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늘 내 속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우리는 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자기는 늘 괜찮은 합리화를 시켜놓으면서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나의 모난 성품이 문제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도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품은 함께 살아가는 시간 속에 늘 변화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여러분의 성품은 세월의 시간 속에서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보시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변했네. 그 변함이 어느 순간에 참 좋은 사람인데 저렇게 어떻게 악해졌을까? 참 저 사람은 되게 여유가 있었는데 저렇게 왜 조급해하고 있을까? 또 어떤 순간에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많이 변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이죠. 근데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그의 성품은 어떤 쪽으로든 만들어져 가 있죠. 신앙생활할 때 성품은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데도 성품이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성품이래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말은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태어난 이 장자의 권한이 어마어마해서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과 권리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형제들 중에 네가 맏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의 모든 것들을 네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속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대개 이제 혈연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잘났든 못났든 이 권리를 가지고 부모 유산을 상속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맏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많은 형제들 중에라고 말하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권리와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리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품의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권리와 권한이 주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도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품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 성품이 만들어진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리와 권한을 갖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해요. 되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막 이 유산을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거를 참 많이 봐요. 특별히 재산이 많은 집이 그래요. 재산 없는 집은 아예 그냥 재산이 없으니까 다툼이 일어나 상속받을 재산이 없으니까. 근데 재벌가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니까 서로 그거를 많이 받으려고 서로 막 분쟁하고 다툼이 있다가 해결 안 되니까 법원에 고소고발하고 했던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맏아들이 되는 자격을 법정에 가서 무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자격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 너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주님을 좀 닮은 사람이 되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라. 주님의 모습을 갖추는 사람이 되라. 이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워. 너를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은 누군가가 인정할 만큼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품에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성품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페르소나 이 가면을 늘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게 이제 성품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성품의 자리인데 첫 번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그때 인간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자리인데 누군가가 있으면 페르소나 가면을 써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예의도 갖추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여러분의 혼자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이에요. 가면을 벗은 모습. 여기 오실 때는 다 이렇게 옷을 갖춰 입으셨잖아요. 제가 집에서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저의 진짜 모습은 집에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 혼자 있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 여자분들은 이렇게 화장하고 안 하고 너무 차이 많이 나죠. 머리를 하고 안 하고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올 때는 다 이렇게 막 화장으로 다 꾸미셨어요. 옷으로도 이렇게 꾸미셨어요. 이거가 다 벗겨진 자리가 여러분의 진짜의 민낯이듯이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나의 진짜 성품입니다. 여기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비라이벌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의 성품에 대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품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성품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생각하는 바 곧 평판과는 다르다. 성품은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르다. 성품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내가 하는 행동, 이게 당신의 성품입니다. 이 말이에요. 성품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대해 생각. 우리가 이제 가면을 썼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양복을 입고 저도 이렇게 서 있으니까 목사님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목사로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양복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행동, 평판과도 다르고요.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릅니다. 우리는 성공과 성취로 나의 인생을 포장을 해놔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그의 진짜 성품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평가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성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성품을 규정해 놓으면 성품은 구원과는 일단 다릅니다. 성품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성품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가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품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이제 구원받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나의 가정생활과 나의 모든 삶은 그 다음부터는 성품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성품은 구원받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맏아들이 되는 권한과 권리의 자리로 나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지난주 말씀으로 표현하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성품이 작동하는 자리예요. 성품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 훈련이 내가 너무 중요하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확인하시는 방법, 마치 공부하는 아이가 자기 실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시험 보아야 되잖아요. 시험 보아서 확인하듯이 나 혼자 있을 때에 드러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의 성품이란 첫 번째와 함께 두 번째는 위기를 만나보면 알아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이 페르소나 가면을 써버리고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관계 안에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상처를 받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할 때에 드러나고 있는 그의 언어와 행동은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직분과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관계에 상처들이 일어나기 시작, 감정이 폭발하는 어느 지점에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아주 익숙한 나의 삶의 부분, 무의식적인 나의 부분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표준어와 서울 말투라는 게 한때 유행했던 적이 60년대 70년대 초반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는 사투리가 심하잖아요. 서울로 유학을 보낼 때에 목적은 서울 말씨 배우는 것, 표준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만에 이제 학교 보냈던 아이가 지방에 돌아오게 되면 동네에서 유일하게 서울 말씨를 쓰는, 나 서울 말씨 써. 그리고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이 됐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말씨를 쓰고 표준어를 쓰는 이제 지방에 있는 그 동네에 돈 들여서 유학을 보낸 보람을 부모가 느끼는 거는 이 아이의 말투였다고 합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어릴 때부터 배웠던 말투가 쉽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다시 시골로 돌아가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사투리가 나올 확률이 많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서울말씨를 막 쓰면서 나 배운 사람이야, 나 유학 갔다 온 사람이야, 나는 표준어로서 이랬던 시대인데 서울로 보낸 경상도 이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내미가 서울서 유학에서 공부하다가 그만 임신을 해버렸어요. 막 걱정이 되고 집에 돌아오는데 염려가 되고 막 그래서 당황하다가 평상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는 서울말씨를 잘 쓰고 표준어를 썼는데 집에 돌아 너무 당황한 이 딸내미가 아버지 어쩌면 좋노 내가 임신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 갑자기 뺨을 탁 때리더래요. 그러더니 내가 돈을 얼마나 들여서 서울 유학 보냈는데 사투리를 쓰냐고 그러더래요. 이 충격은 딸을 임신한 사실보다 돈 들여서 유학 보냈는데 사투리를 썼다는 게 더 충격이었던 시대도 있었대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만나면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오죠. 우리가 잘 가면을 썼다가 감정이 격해지고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시작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에 드러나는 민낯,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나요? 성품은 훈련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잖아요. 여기는 내 행위와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에, 삶의, 가정생활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은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 이 성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성품 훈련을 시작해 보자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각자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품의 훈련을 내가 시작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세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많은 형제들 중에 네가 맏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가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거를 너한테 주고 싶어 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만 하나님은 확인하시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자격을 얻으시는 게 여러분의 삶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를 얻으셔야 되잖아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시다. 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됩시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잖아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 되도록 너를 끝없이 연단해야 된다. 너는 훈련해야 된다. 너는 끝없이 훈련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상속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연단하거나 훈련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냥 다 착한 것 같고 온순한 것 같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감정이 상할 때마다 폭발되고 있는 나의 이 진짜 모습.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바뀌지 않는 성품이 나를 이렇게 지금 불행하게 만들거든. 인생은 결국 성품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도 성품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부터 받을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누리는 것들은 다 성품으로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꼬일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저는 진짜 좋은 인생은 저절로 되는 인생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절로 잘 되는 인생. 근데 해도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보시면 다 성품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거 여러분 진짜 내 모습을 계속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무서우리만큼 객관화시켜 놓으시고 나를 진단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검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끝없이 정밀 검사를 하셔야 돼요. 나의 삶의 곳곳을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성찰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품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끝없이 연단해서 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성품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귀신이 없다고 믿던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이라는 거 없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성경에는 귀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되기 시작했어요. 혼동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통적인 귀신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귀신은 영적인 거예요.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마음과 내 생각을 틈타고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심란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다 영적인 악한 영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이분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혼란이 오다가 이제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이제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막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막 이렇게 환상으로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찬양이니까 찬양을 부르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심란하고 환상도 보였어요. 그런데 너무 두려웠고 막 힘들었는데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 목사님 말이 생각이 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찬양을 불러서 이제 그것도 두 손을 탁 들어가지고 불렀대요. 그랬더니 사단이 귀신이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화답을 하더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도 깨달으셔야 돼요. 유머러한 말이지만 뭐 이렇게 귀신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랑받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권한과 권리가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 내가 고아처럼 살지 않고 상속자로서의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나는 드디어 성품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나는 계속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끝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며 말씀으로 다스리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다듬어져 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표현하면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끝없이 나를 훈련해서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질문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 보시면서 한번 우리 각자가 질문 한번 해보시죠. 시작. 지금 이 순간 나의 성품이 나의 모습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가는가? 어떤 성품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며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나의 성품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성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떤 철학자는 현재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규정하는 현재라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만 있을 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는 기대하는 시간이죠.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가 뭔가를 기대해요. 그리고 뭔가를 소망하는 내게 오지 않는 시간이 미래입니다. 과거는 내가 써버린 시간이에요. 근데 현재는 찰나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라고 말하면 과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찰나처럼 계속 나를 지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래에 기대하는 시간이 내게 다가오는 현재가 되는 순간에 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환경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의 기대감이 꺾이고 당혹스럽고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반응하는 나는 계속 내 마음과 내 삶에 기록을 해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성품으로 기록되기 시작해요. 삶으로 기록돼요. 그게 과거의 나의 삶의 시간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찰나처럼 나를 스쳐서 지나가지만 끝없이 나를 만들고 있는 시간이고요. 나를 기록하게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인생의 시간을 다 쓰고 맞이하는 죽음이 있으면 장례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꽤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장례식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장례식, 이게 있어요. 의미 있는 장례식, 그 사람의 삶에 의미가 있는 장례식. 반대도 가능합니다. 의미 없는 장례식도 있다는 말이에요. 장례식에 참여하고 제가 이렇게 집례하는 과정에 잘 아시는 분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하는데 나쁜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분의 좋은 점을 찾아서 장례식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분의 안 좋은 것들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겠죠.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을 다 마친, 시간을 다 써버린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한 3분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말하실 것인가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나의 죽음 앞에서, 나의 장례식 앞에서 나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 기억하고 있을까? 입에 발린 말처럼 하는 말 말고 그 사람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그 사람, 그게 그의 성품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시간들, 그의 삶의 모습들, 우리는 잘 아시죠? 좋은 면들이 기억되기보다는 안 좋은 면이 오래 기억되거든요. 부부싸움을 해보시면 또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의 안 좋은 점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남편 되시는 분들은 잘 망각하는데 잊지 마셔야 돼요. 부인은 기억이 선명합니다. 데이트할 때부터 살아온 시간들 속에 수많은 상처들이 고스란히 나와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기억에 담겨진 모습을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우리의 삶을 누군가는 평가할 것이고요, 누군가는 말할 것이고,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온 시간들에 여러분의 성품이 만드는 인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이기도 합니다.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품은 마치 나무처럼 꽤 오랜 세월 동안 성장하기 시작해요. 성장하는 나무들은 나이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계절이 담겨지고 어느 해는 추워서 나이테가 좁아져 있는 혹독한 추운 겨울의 시간들도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 나이테는 그 나무의 흔적들, 살아온 세월들의 계절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나무에 기록되어 있대요. 빙하 연구가 좀 있다고 하는데 남극이나 북극의 빙하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보니까 그 빙하를 깊이 파면 시간 속에 축적되어 있는 흔적들이 그 안에 들어있대요. 어떤 시대의 어떤 연도의 계절도 날씨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성품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품은 평생 자라나는 것이고요, 성품은 벼락치기 공부해서 시험 보듯이 객관식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고 서술형으로 계속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성품으로 계속 여러분의 시간을 써내려 가고 계시고 여러분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본문은 주어가 하나님이란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많은 형제들 중에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까지 알려주셨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의 주어가 내가 되면 절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성품을 만들어가는 훈련과 연단이 시작돼요. 디모데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걸 하셔야 돼요. 끝없이 나는 내 삶의 주어가 되고 싶어요. 나로부터 기준 삼아서 행동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고 싶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 감정을 뛰어넘는 말씀이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다스려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끝없이 나를 세워서 주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드디어 성품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보세요. 말하려면 어떻게 말을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의 감정으로 말하지 마시고, 이해관계에 충돌되어 있는 어떤 여러분 상황으로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해야 돼요.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래요. 이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관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분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또 상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을 할 때는 내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성품의 훈련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품을 만들어내게 돼요. 봉사하고 사역하실 때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래요. 대부분의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무슨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해? 나 안 해. 대부분 사람들의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상처받아요. 열심히 하다가 누군가가 돕지 않는다고 상처를 받아요.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시험 들어요. 열심히 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에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을 잘 이겨내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래요. 어느 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데 주변 분들이 시기와 질투가 많아서요, 여기저기 말도 많이 하고 막 상처 주는 일도 생기고, 목사님 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왜 깎아내릴까? 왜 자꾸 사람들 주변에서 판단할까? 왜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할까? 근데 그 열심히 사역하는 이분은 묵묵히 사역을 하고 미소를 잃지 않고 너무 기쁨과 행복함으로 사역을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이제 의아해서 직접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 사역하시는데 주변도 알아주지 않고 시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제가 이거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 받는 일이면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죠. 저는 봉사와 사역을 할 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고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분의 논리는 뭐냐면, 제가 돈 받고 하는 일이면 안 입고 와서 더러워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 보고 사역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합니다. 제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사람들의 평가가 제가 대수겠어요. 이렇게 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품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이 보세요. 주님은 억울한 일을 그렇게 많이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의 배신과 팔아버린 가룟 유다,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 다 흩어져 버린 제자들, 자기를 죽이며 끝까지 조롱과 비난과 온갖 야유를 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 지셨던 목숨을 내주신 주님,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으신 주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성품의 자리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맏아들의 자리에, 상속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인정받지 못했다고, 내가 하는 것에 비난한다고 그거를 내팽개쳐버리면 우리의 봉사와 사역의 자리는 사람한테 인정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군가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신앙생활인가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건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여러분의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역과 봉사도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잘 이겨내시도록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훈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다면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을 세우세요. 사역과 봉사의 자리가 억울하고 힘드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억울함과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로마를 바꿔낸 힘의 원동력은 어디 있었냐면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죽어가면서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 사도 바울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죄수들이 드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 초대교회 묘비명이 대부분 기쁨의 사람 누구, 감사의 사람 누구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은 주어진 삶에 누군가가 여러분에서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 진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2차 대전 당시 인도네시아 이 보르네오 섬에 존 울핑거라는 선교사님이 존 울핑거라는 선교사님이 보르네오 섬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100여 명의 회심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일본군이 그 섬을 점령하면서 존 울핑거 선교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선교사님 붙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계시다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되면 우리가 찾을게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존 울핑거 선교사님이 이들을 떠나지 않았고 붙잡혀서 처형을 당했어요. 논리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 도망가고 피하면 이들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서 무너뜨려 버리면 내가 이곳에 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100여 명의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했던 존 울핑거 선교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앤디 스탠리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품이란 일신상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다. 자 보세요. 성품이 뭐예요? 일신상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뭐예요? 의지예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곳에 말씀 붙잡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에 잠잠함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성품. 주어진 삶이 아무리 격동치고 요동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의지가 여러분의 성품이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란 이 말씀,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시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오늘 여러분 이 기준을 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품의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감동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신앙생활은 의지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은 감동에서 출발하지만 신앙생활은 의지입니다. 다시, 신앙은 뭐에서 시작해요? 감동으로 시작해요. 신앙생활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생활, 부부의 생활은 사랑하는 감정으로 하시나요? 이제 의지로 해야 돼요. 의지가 작동해야 돼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의지, 절대로 포기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겠다는 의지. 신앙생활은 의지로 하셔야 돼요. 되게 많은 분들의 상처는 다 감정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의지로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에 경건에 이르도록 너를 좀 연단해라 하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다시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원합니다. 맏아들 되기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고아처럼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풀으실 수 있는 하나님, 제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맏아들이 되고 싶어요. 상속자 되고 싶어요. 그러지 제가 오늘도 이 성품으로 세워가는 나의 삶의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여러분 꿀꺽 삼키시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워가면서 오늘도 그 안에 찬양과 기도가 있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막 이렇게 사표 쓰기 전에 수없이 주머니 사표를 넣고 다녀도 진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일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처럼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자신도 못마땅하잖아요. 나도 나한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상대방의 나의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죠.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지만 서로 간격을 맞추어서 겨울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사 한번 보세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뭐를 도대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오늘 이 주님의 성품이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